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 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더워도 불평이고 추워도 불평이고 또 많이 먹어도 원망이고 또 적게 먹어도 원망이고 불평하는 그런 삶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과연 여러분은 감사가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 습관을 가질 때 당연히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이 표현은 행복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과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누기를 하면 이 감사는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면 여러분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보면 은혜가 되죠. 아,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도전해 보는 것이지요. 반면 기쁨은,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만 묵상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박준홍 장로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알고 계시죠? 아니, 손녀가 태어나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혼자 가만히 감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혼자 묵상하지 않아요. 혼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그 일을 묵상하고 혼자 즐거워하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 잘못하면 병원에 가실 수도 있어요. 감사와 행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웃과 함께 좋은 일을 자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좋아하죠. 감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죠. if의 감사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이 잭팟을 나에게 터뜨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부에 감사죠.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정도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감사치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해요. because에 감사죠. 이 사람도 역시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감사해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고 사람이 움직여 주었을 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불구하고도의 감사이죠. In spite of라는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는 우리 하박국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조건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좋지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려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 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수만의 강을 채울 만큼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죄를 위해 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감사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할 만큼 감사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의 절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양을 소와 양을 드리고 자기의 맏아들을 드릴 열정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룬 부와 영광과 안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의 지혜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담대함, 그의 용맹함, 그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죠. 그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지킬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그 열정과 담대함, 그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가장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료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또 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교만함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합당한 절기를 지키고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공의를 행하며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우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상황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의 긴 광야의 생활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 7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를 잡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소초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원래 가나안의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사실 7족속의 땅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솔로몬 왕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떤 대적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은 험난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족들로 호시탐탐 늘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맥주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잘 지을 줄 모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목민인 그들이 그런데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죠. 이제 한 해 동안의 과일과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곳간에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의 절기에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은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사업은 너무나 어려워졌고요. 제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망했어요. 우리의 집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질병은 더욱더 깊어져서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더욱더 캄캄합니다. 상반기 동안 된 일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을 저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자원하여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제적인 조건이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과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계산이 돼야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자원하여 헤아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올 상반기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찬송가 429장에는 오트만 목사님이 고백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택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면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수련회를 가면 복의 목록을 써봤어요. 죄의 목록도 써봤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페이퍼를 주고 그 백지에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써보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써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저 한 장 더 주세요. 저도요. 라고 쏟아지는 탄식이, 그리고 회개가 그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감사가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을 하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너의 마음이 약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말씀해요. 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세상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의 방해가 될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만큼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은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 70주년을 맞았습니다. 93세의 노병인 미국의 전 의원이었던 랭겔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소원이 있다면 오직 민주주의로 통일된 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우를 잃어 슬펐지만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통일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은 22국의 젊은이들이 유언의 깃발 앞에 참전해서 196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200만의 젊은이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도 입대하기 싫어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이 벵겔 의원처럼 목숨을 바쳤습니다. 벵겔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를 참전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우리 사회에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그들과 함께 나누겠죠. 그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와 함께 당해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기뻐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생일 파티를 굉장히 우리나라도 거하게 하는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생일인데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채 없는 채 생일 파티를 했어요.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즐겁게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생일의 주인공이 오면 어떻습니까? 화내죠. 아니, 오늘 내 생일인데 누가 내 생일을 다 챙기고 누가 내 생일을 마음대로 즐기라고 했어? 선물은 어디 갔어? 너네가 선물 다 가졌어? 라고 화낼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 쳐봅시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개인주의적으로 믿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봅시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주관과 생각이 더 앞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보다는 여러분의 감정과 이기심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에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머물고 그 속에 거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지를 성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기호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을 때에도 그들은 무엇이 서운하고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의하고 7 집사를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시편 73편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고요? 미래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래적인 선치적인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더 힘들고 어려워져만 갔어요. 더 내 인생은 꼬이고 복잡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15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